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어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절제를 배우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제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 능력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 안에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는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룻이 결단을 하며 나오미와 함께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룻기의 내용은 당시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속의 은혜가 함께함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귀한 이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은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1장 서두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해지자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는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을 낳고 거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오르바요, 한 명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고 함께 살았는데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서 두 아들마저도 잃고 남으로 인하여 나오미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구조입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가정이 붕괴되면 그 자멸감은 혹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고단하고 안타까운 가정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탄식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가 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너희는 모압 땅 사람하고 모압 땅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물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며느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됨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자신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곳에 다시 남아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결단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굳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남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리,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은 보여지는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자신이 새롭게 선택한 믿음과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장차 누리게 될 스스로도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 들어보니까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오르바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 백성 중에 남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도 이제 너는 이곳이 더 조건이 좋으니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은 일찍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모압 족속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곳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이후로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롯의 딸들은 자신들이 이제 다른 남자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후에 아버지가 잠들고 있을 때에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모압 족속 자체, 모압이라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곳이요 그 시작 자체가 불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통해 시작된 것이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악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압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 그모스라는 신은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행해지는 악습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행위를 많이 행했던 것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 가정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곳에서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족속으로 이주를 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전에 자신이 생활했던 그 모든 습관과 관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룻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습과 습관에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그가 유대인 가정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풍속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종교를 버리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결단하였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바로 이처럼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자기 민족이 섬기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유대인 전통에 따라 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았던 유대 가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결단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간을 다 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겠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아서 사는 것이 젊은 여인에게는 자신의 풍속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롯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 한 사람의 몸을 감당하기에도 이제는 버거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안위와 쾌락과 즐거움과 여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거기에 합당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룻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갔고 그는 하나님 백성 중에 남편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룻이 얼마나 강경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리라는 강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처지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결단코 변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자신이 온전히 따라가리라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룻의 고백 또한 이처럼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굳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좋은 겉으로 보기에 더 편안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녀는 믿음을 선택하여서 어머니와 함께하리라는 강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룻의 결단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헤쳐나갈 것을 결심하게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자신이 수용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리라고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룻의 이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비라는 것입니다. 선대하다, 은혜 안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쓰여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오늘 성경 말씀 1장 8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사고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바로 다윗 왕의 조모로서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음으로 나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야훼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1장 말씀에 이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전에 모압 땅의 관습과 풍습과 그들의 살던 모습, 즉 세상적인 쾌락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떠나서 그 길이 비록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남들에게는 설사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돌이켜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결단코 홀대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가락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믿음의 결단을 돌이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짙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저희 믿음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 삶 가운데 늘로 임재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늘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세상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께 귀하고 충실한 종이라는 귀한 칭호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